오늘은 무엇이 더 행복할까? 무엇이 더 행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부유한 최상류층 집안 출신입니다. 1879년에 영국 최고 학부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인 크리켓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10대들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BTS급 이 정도 되는 그런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을 모두 기부를 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에 5,000파운드, 런던의 기독교 구제 사업가 홀랜드에게 5,000파운드, 인도 구세군 대장인 부스 티커에게 5,000파운드, 무디에게 5,000파운드, 고아 사업가 조지 밀러에게 5,000파운드, 그리고 나머지 돈도 여러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5,000파운드 이렇게 큰 굵직한 돈만 모아보니까요, 현재 우리 시세로 40억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두 종류로 딱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또 한 종류는요, 이 스터드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월요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지, 돈벌이보다 더 가슴 뛰는 꿈을 추구하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화요일에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화요일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로 논쟁을 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논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 논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권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 문제로 논쟁을 했어요. 네 번째로는 계명 논쟁을 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명과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앞에 4가지
논쟁과 마지막 논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가지 논쟁은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논쟁하려고 찾아와서 논쟁을 했고, 마지막 논쟁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논쟁거리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른 거였죠. 감람산에서 뭘 했을까요?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또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논쟁 이야기들과 이 종말에 대한 설교 한 복판에서 이 두 사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를 보면서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여호와를 놀라워하리라.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이 과부를 마음껏 자랑할 것이다. 화요일을 하루 동안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두개인,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되게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논쟁으로 피곤해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좋았으면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되게 피곤하다. 또 뭘 해야 되지? 아니면 너무 기쁘다. 막 자랑하고 싶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주님이 얼굴에 미소가 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세에 나온 애들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에 대해서 막 미래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주고 싶은, 이렇게 왔는데 뭔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특세에도 나온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왔는데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줬잖아요, 저한테. 누구보다도 행복을 줬으니까 선물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아이스크림 받는 것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과부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과부가 인정받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죠. 4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요즘에 헌금 이야기만 나와도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넣었을까요?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42절을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2렙돈이 현재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1,000원 정도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큰 돈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이거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돈의 양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이 기뻐했었던 이유를 43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마음의 크기입니다.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마음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요, 이 마음의 크기였어요. 그것뿐 아니고요, 헌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의미해요. 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돈이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크기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돈의 크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크기, 보이지 않는 믿음의 크기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도 그것을 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만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내놓아라. 전부를 드려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오늘 말씀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포커스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만났던 그 첫 번째부터 이게 중앙에 있고 끝에까지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에 만났던 사람들 다 논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논쟁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현이 논쟁인 거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뭔가 더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홀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한 여인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과부는 이렇게 뭔가 더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헌신해보고 조금 더 세게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랬다면 그건 거래일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요, 간절함은 더해질 수 있어도 기쁨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과부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는 왜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라면 왜 이렇게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것이죠. 비록 돈은 없어도 이미 마음에 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이 C.T. 스터드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엄청난 희생, 또 엄청난 헌신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C.T. 스터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의 크기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더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당연하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드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더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달으라는 것이죠. 더 알아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깊은 감격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도 과부처럼 드리는 사람의 행복, 드리는 것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 열망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드리면 좋을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드릴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좀 더 풍성하게 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께 뭔가를 더 우리도 드리고 싶은 그 기쁨, 그 행복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더 드리고 싶은 감격, 그것을 누리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